저희 교회 그 2026년도 표어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해주시대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릴 때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는 가장 어린 우리 예진이도 있고 또 우리 은호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이죠?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배 참석하는 가장 나이 어린 친구는 은호 예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친구는 이 자리에 애안이가 있습니다. 애안이.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구나. 우리 홍복도 권사님께서 95세이십니다. 95세예요. 사실 95세 어르신부터서 한 살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손주, 증손주부터 시작해서 사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소위 말하면 왕할머니, 왕할아버지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서 그 한 공간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그 부모의 믿음을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어 갑니다. 내 세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죠? 자녀 세대가 올 것이고 그 또 다음 자녀 세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세대에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입니다.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는데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있지? 무엇을 남기고 있지?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이 말은 어렵지 않죠.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어릴 적 우리 나이 드신 장년들,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과 세상이 같습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화기만 봐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학교도 우리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로. 제 모교회가 100년이 돼서 모교 학교가 100년이 돼서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보석 그 탤런트 저희 집안이에요. 정보석이 어머니가 나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리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렬은 저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한번 다 모교에 모였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12명입니다. 20명 미만 되면 폐교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한 6, 70명 했잖아요. 6, 70명이 6반, 7반 이랬어요. 한 학년이 한 4, 500명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운동장이 왜 그렇게 넓었는지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 마을마다 모여서 땅을 따먹게 합니다. 6학년이 힘이 세면은 여기는 우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그곳에 양장로님도 이제 그러셨잖아요. 저희 학교하고 비슷한 거리에 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 교회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렸던 그 교회 모습은 이제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로 힘들어도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하나를 품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책을 가방도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른 세대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우리 어르신 세대는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삶의 하나의 숨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는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 세대는 지나가고. 이 말이 참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종천 목사 세대는 지나가고 우리 장로님 세대는 지나가고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절망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죠. 너희들은 사라지지만 그리고 너희가 남길 것은 남는다 하는 겁니다. 남길 것은 남는다. 한 세대는 가고 여러분 한 세대는 간다. 이 말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자는 말입니다. 중국에 조금 전에 박장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다 철수가 됐고요. 박장석 선교사님도 이제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비자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사역을 더 진행할 수 없는데 내 세대는 우리 선교사 세대는 가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잠깐 그 이야기를 같이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는 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주의 세대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시면서 기억한 것이 뭡니까? 우리 부모는 항상 바빴다. 우리 할머니는 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늘 교회에 가셨다.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지만 우리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아이들의 기억은요 말보다도 그 삶에 그분들이 했던 삶의 모습이 그 마음에 그려지고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세대는 오고 자, 다음 세대에게 묻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애나도 있고 또 서유리도 있고 또 있는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애나 그 옆에 또 하영 있나? 그 옆에 누구지? 응? 엄마구나. 제가 원래 사실 안경 안 쓰면요. 여기 안경 안 쓰면 여기 중앙에 있는 모니터 뒤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안경 써도 요즘 잘 안 보입니다. 세대는 가는 거죠. 어른들의 신앙은 어떤 것 같니? 우리 애나가 볼 때 엄마 아빠 신앙 어떻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어떻지? 어제도 매월 첫 주에 청주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자, 이 후대 이 손주 세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 엄마 아빠는 눈이 와도 갔고 비가 와도 내려갔어. 여러분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있을까요? 왜 교회 가지? 왜 기도하시지?
힘들 때마다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룬 것은 믿음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자, 이런 말을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다 들으면서도요, 그런 말을 했던 어른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엄마가 그런다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아이들 눈에는 맨 돈 없다는 소리.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이들은요, 설교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말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은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로 배우지? 딱 하나예요. 일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일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앙교육이라 하면은 또 무엇이 떠오르죠? 신앙교육, 성경 공부,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 교회가 힘을 다써서 재정적인 부분을 들어 넣는 것, 성품 교육과 또 좋은 어떤 태도를 가르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많이 배우는 신앙 교육은 바로 집에서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그 모습 통해서 배워요.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또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지?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런 말투, 그것이 독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말투가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지. 저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프로그램을 찾으면 대형교회 가십시오. 그 교회 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배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여전히 있다. 전도서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여기서는 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흙이라든지 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남긴 신앙의 환경입니다. 사람은 가지만 땅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가장 중요한 그 땅은 1차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저희 처갓집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모이면 하토 치는 것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뭐죠? 하토가 뭐죠? 그게 고수도 친 것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 좀 설교를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식사하고 설교는 다 손주들이 합니다. 처갓집이 모여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것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구 이렇다 하는 이야기 제가 80년에 결혼했으니까 45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 뭘까요?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가정의 분위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어떤 사람 올려놓고 욕만 하는 집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기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회의 기억을 갖고 있지? 교회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장로님은 누구냐 물었더니 교회 앞에 서서 인사하시는 분, 이렇게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 누구시냐 물었더니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찾아보셔서 두 손을 잡아주신 분, 그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에 남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혹시 어색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아빠가 어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회사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아빠가 그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그 회사 힘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힘듦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여서 일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일들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부모님이 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선택입니까? 예배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정인가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이 자녀 영원토록 살아갈 영적인 신앙의 토양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주죠? 그 옥토에, 신앙의 옥토를, 영성의 옥토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영성의 옥토를 어떻게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가고 있지요? 우리 가정이란 땅에 기도가 심어졌는지, 어머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직장에서
그분 직원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이제 당신 그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딱 끝났다고 말한 순간 이만한 종이 쇼핑백 작은 것 하나 들고 그 직장을 떠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집에 들어온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그 아빠가,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선택이 기나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 하나님이 그동안 이 일을 하러 가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글 읽다가 다음 주 목양 편지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늘 민원인들하고 대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너무 버거워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한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옆에 선배 직원은 너무 해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 민원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 이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민원이 없다면 내가 이 민원 하러 온 이 이 민원인 때문에 내 자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봉급을 받는 것이고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 민원이 없다면 나는 일자리도 없다. 이 민원이 나를 먹여 살린다. 나는 단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힘이 드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내가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떠나지만 신앙은 여러분 물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스토리예요. 신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집이나 돈처럼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정에 엊그제 신방을 잠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어른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 700을 받는데요. 재산은 없는데 다 연봉에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가시면 연봉이 안 나오잖아요. 매일 와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병원에 모시가도 조심조심 막 이렇게 모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다 불효자식과 싸움판을 만들더라. 그래서 연봉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 연봉이 많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집이나 돈을 물려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때 정말 힘들었다. 숨도 쉬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기도였단다. 사명이 다 막혀 있는데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단다.
그때도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싶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들었단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었다. 근데 오늘 이런 큰 은혜를 내가 입었단다. 이런 스토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로 다음 세대에 그들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어른과 부모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 이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믿음의 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유정성 목사님이 오후에 안 계시는데요. 유 권사님이 중보기도팀에 나오십니다. 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또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서가 청년주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조그만 집 나와서 청년주택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손주들이 받고 있거든요. 내가 다 만나서 잘 압니다. 애들이 만날 때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은이도 그러고 은서도 그러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당연히 인사드리고 가야죠. 그리고 제과점 가서 빵 하나 들고 와서 또 인사드리고 옵니다. 기도 제목을 묻고 같이 기도하고 할머니가 너희들이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 줄 아니? 너희들은 그 기도의 흔적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그 기도의 흔적을 끝까지 또 다음 해에 또 물려줘야 돼.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그 예배, 그리고 손잡고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 기도, 다음 세대는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저희 자녀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기독 실업인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 직분을 주셔서 그 기독 실업인을 또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늘 어려운 곳에 가서 손을 펴서 또 섬기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고맙다. 아빠가 하지 못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 아빠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계시나요? 말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은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새겨지는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소유라, 두 애나랑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예솔이도 뒤에 앉아 있는데, 예솔아 반가워, 고마워 앉아 있어서 생각해 봅니다. 예솔이 집이 얼마나 멀어요? 80km예요.
애서 자기도 있다고 또 일어서네요. 80kg입니다. 애솔이 아빠는 딱 그 젖자는 시간을 넘치면 안 됩니다. 젖소에. 그러니까 셋이 그 젖자는 시간에 소두를 다 모아놓고 젖을 짜야 됩니다. 몸살락 염증이 생겨서 쓸모없게 되거든요. 그 먼 곳에서 아이들 셋 데리고 차 2대를 몰고 이곳까지 달려오는 그 모습을 예설이가 보고 있고 예준이가 보고 있고 예진이가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교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교육. 정말로 우리 부모는 예배 중심이구나. 우리 부모는 교회가 삶의 중심이구나. 이런 신앙은 자녀들에게 참고서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참고서예요. 그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모든 세대가 한번 이런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대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어떤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나가기만 한 세대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세대인가? 우리가 남길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단어를, 한 문장을 만든다면 주님, 내 삶으로 믿음을 남기게 하소서. 내 삶으로. 정말로 우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나와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믿음이 바로 다음 세대의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남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은 이어져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오늘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시 붙드는 출발점이 되어져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